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 따라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고 뒤에 있는 우리 양 이렇게 지체들에게 우리 말씀 따라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한 번 더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느덧 12월 31일입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있어요. 이제 저도 어느덧 이제 나이를 35을 이제 내년에 35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안 생겼는데요, 목사님. 그쵸? 굉장히 동안으로 생겼는데, 35을 앞두고 있는데, 유난히 올해 참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한 해를 주의 은혜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달려왔고, 또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 위하여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2021년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운행하시고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해를 지켜주셨고, 특별히 또 한 주간 이렇게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아뢰고 발견하고 부르짖으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또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이 여리고 기도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참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주인이시고 시간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와 시간을 운행하고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 안에 기준을 두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합당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며, 종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온전한 승리의 삶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한 주간 계속 상고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쓰신 큰 역사의 이야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에게부터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읽었던 여호수아서 서론에서 보면은 여호수아서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땅입니다. 땅.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등장하잖아요. 창세기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 땅. 그 약속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 땅을 분배하게 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고별 인사를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큰 시작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큰 주제는 뭐냐면 바로 이 땅의 신학인 것이죠. 근데 이 여호수아서를 흐르고 있는 이 땅의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하신 약속과 예언을 많은 시간과 많은 세대가 지날지라도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많은 생각과 많은 시간이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하신 바, 자신에게 예언하신 그 모든 바를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세요. 언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과 때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초조하고 때로는 믿음 없음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으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로, 이루시기로 계획하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계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6장 2절부터 읽으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지금 이 여리고성,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르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눈앞에 거대한 여리고성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셨어요. 그리고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약속을 하냐면 내가 여리고와 2절입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약속하세요. 넘겨줄 것이다 미래형도 아니고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단언을 하고 계시죠. 근데 그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거대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정복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뭐라고 3절부터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3절부터 읽으시면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읽어보면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하루에 한 번씩 이제 6일 동안 꼬박꼬박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돌 때 제사장은 7명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가서 성을 돌아라. 그러니까 그때 그 6일 동안 성을 한 번씩 돌 때에는 너희들이 나팔을 가지고 뭘 하든 한 번씩만 돌 때 침묵하는 거죠. 조용히 하는 거예요. 성을 앞두고 전쟁을 준비하라가 아니라 한 번씩 돌고 조용히 침묵하게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째 날이 되었을 때 그때에는 한 바퀴가 아니라 7번을 너희가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동안 불지 않았던 나팔을 힘있게 불어라. 그리고 너희 백성들은 그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칼 들고 나가서 싸워라 이게 아니라 와 하고 함성을 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이 쓰여졌고 이 뒤에 승리의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아멘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눈앞에 여리고성이 보여요. 거대한 성이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믿음으로 왔는데 이 땅을 정복하고 함락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무기를 가져와 전쟁을 시작하자 칼을 취해라 그리고 나아가서 앞에서 막 전쟁을 하고 싸워라가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약속, 이 성을 이 성에 있는 왕과 이 성을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주었으니 너희는 나의 방법대로 순종하라라고 하나님은 메시지를 던지시죠. 군사적인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저 성을 돌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뿐이고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강력한 한방도 그냥 7번을 돌고 나팔이 외치면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면 되는 것일 뿐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음을 알고 이것이 아멘이 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던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방법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 그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승리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승리가 무엇일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아니면 그 땅을 정복하게 된 거? 아니요. 여러분, 저는 승리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다가온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고 믿음으로 아멘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그 한 발자국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주 앞에 승리로 중심을 내어드린 한 걸음을 걷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어떤 영적인 현장에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승리의 원동력, 그리고 승리의 키포인트인 거예요.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방법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멘하여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한 걸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승리의 열쇠가 아닌가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승리를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이러한 승리를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신지 아닌지 한번 오늘 말씀을 따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2021년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코로나라는 이유로,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도 무뎌지지는 않으셨나요? 말씀을 우리가 읽어내기만 할 뿐,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하여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우리 안에 있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때로는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큰 과업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너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게 망설여지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읽지도 않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도 들리지도 않는데, 그 말씀 내가 날마다 묵상하지도 않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과연 사랑하실까 싶어서 난데없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과 교제의 자리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회복시키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살아라는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또 주시겠냐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는가?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무 자격도 없는 종 중의 종인 아주 연약하고 작은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주인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존재인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같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싶으신 건 거예요. 죄인이고 작고 작은 종이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위로부터 선물해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인생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자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자유인 영혼의 자유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 안에서 세상은 변함없이 위태위태하고 흔들리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 진리 안에서 우리 영혼이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승리의 찬양을 고백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 말씀대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순종한 오늘 말씀 본문에 등장한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기가 아닌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하셨을까? 하랑아, 궁금하지 않니? 그래. 고맙다. 이러한 방법을 그의 백성들에게 청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막 뒤적뒤적 하다가 어떤 청교도 주석가 이제 매튜 헨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하신 이유는 첫 번째, 전쟁의 도구의 위력으로 성이 무너졌다는 그 도구의 위력으로 칭송을 듣게 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이 무너짐으로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도구로 싸워서 이 도구가 세, 역시 이 도구 때문에 이겼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고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길 원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그 성을 함락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복종과 인내를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 주석가는 해석을 해요. 인간의 수단으로 볼 때는 터무니없이 어리석은 방법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계산을 따를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순종할지에 대해서 시험해 보시고자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자기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였고 결국 그 여리고성은 인간의 병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인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앞에 놓여있는 다른 어떤 어려움과 공경들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높고 단단한 성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높은 성을 보지 말아라. 나 여호와를 바라봐라.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해석을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우리의 영혼에도 그대로 적용하여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러 상황과 여러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나의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만났을 때 다양한 세상의 방법들이 해결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말씀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말씀 안에 답이 있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많은 봉사, 많은 헌금? 아니요. 많은 나의 열심?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본이고 가장 첫 번째 단계에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인생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니요. 이것만큼 사모되어지는 인생이 없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삶을 주신 이유는 나의 믿음과 복종과 인내를 시험하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안에 모든 시간들, 또 이제 다가올 모든 시간들 안에 여러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주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아주 적절하게 신실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내 앞에 놓여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드신 창조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와르르 눈 녹듯 녹아내리는 그 승리의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이 2022년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함께 사로잡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함락만이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말씀대로 순종한 그 순종의 걸음부터 이미 여호수아 백성들을 승리한 것과 다름없듯이 우리 또한 우리 인생 안에서 말씀대로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신뢰함으로 고백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걸음부터 이미 기쁘시게 여긴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승리의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저는 던져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물음표가 던져지시겠죠.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살 수 있나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근데 또 내년 목회 목표가 전 너무 은혜가 돼요. 예수님께 뿌리 내린 인생, 변화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뿌리가 내려져서 2022년이 시작되어지고 뿌리 내려진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변화된 삶의 시작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뿌리 내려질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제가 드리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이 문장이 추상적이게 들려질 수 있지만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뭐냐면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냥 말씀 그대로 믿으시는 거예요. 조금도 오해하지 않고, 조금도 내 방법대로 생각하지 않고 주신 말씀 그대로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게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기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때론 주께서 우리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죠. 잠자는 영혼아 깨어라, 너희 마귀는 대적은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키려 하니 너희 잠자는 영혼아 깨어라.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막 독하고 두들기시면 그 말씀 그대로 믿어, 네 하나님, 저의 영혼이 깨어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때로는 책망의 말씀으로,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믿는 것만이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걸음의 원동력, 시작,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말씀에 대한 믿음이 되게 연약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걸 그냥 문자적인 어떤 부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거나, 혹은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던지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정말 연약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하시고자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온전히 믿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듯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 귀히 여기고 새기고 받고 먹어 아멘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싸움의 선에 계속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저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짧게 저의 삶을 잠깐 나누면, 저희가 이제 하늘땅 교회에 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주원이가 아팠죠. 정확히 1월 1일 신년 예배를 딱 드리고 1월 2일부터 주원이가 아팠었어요. 이제 아팠던 이유는 돌발진이었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좀 심장이 약한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막 고열 이런 거 나면은 제가 되게 긴장이 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병원에 입원해서 데려가서 이제 막 입원했을 때 이제 돌발진이어서 열을 막 이렇게 내리는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을의 돌발진에 걸린 아이들이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이제 4일, 5일에 그 치료가 끝나고 이제 컨디션이 회복됐네요 하고 선생님이 이제 피 검사를 해서 이제 퇴원할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피 검사를 했더니 면역력 수치가 바닥이었던 거예요. 너무 바닥. 그래서 이 상태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해서 이제 6인실, 다인실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 격리병실로 옮겨져서 격리가 되어졌었어요. 저는 퇴원할 줄 알고, 왜냐면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저를 건강하게 잘 길러주셔서 한 번도 입원한 적이 없었거든요. 잔병치레는 좀 있어도 입원한 적은 없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아이 때문에 제가 입원했다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나도 안 아파서 입원했는데 막 이러면서 이랬다가 이제 아이가 아프니까 막 너무 그 어려운 마음 속에 퇴원한다고 하니까 기뻤는데 갑자기 면역력이 바닥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담당하신 선생님이 오셔서 이렇게까지 이제 면역력이나 골수 기능이 회복이 안 되면 이제 저희 아이가 세브란스 쪽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제 용인 세브란스에 입원했었는데 이제 이렇게까지 면역력이나 골수 기능이 회복이 안 되면 신촌으로 넘어가야 돼요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땐 마음이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격리병실 들어간 첫날 이제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신촌은 더 안 가고 싶어요. 신촌은 더 안 갈래요. 아이 외래 때문에 가서 이제 그 하나씩 졸업하고 오고 싶지. 저 신촌은 더 안 가고 싶어요. 하나님, 아이를 고쳐주세요. 저희 주원이를 고쳐주세요 하고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그날 저녁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 말씀을 주시는데 위로의 말씀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주원이를 내가 고쳐줄게라는 치료의 약속의 메시지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거였어요. 시편 71편 14절에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었어요. 아이가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아이를 고쳐주세요라는 음성을 듣고 싶었고, 아이가 너무 아파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와 어떤 회복의 메시지를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마음에 주시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날 아이를 안고 기도하면서 재우면서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 이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뭔가요? 이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뭔가요? 근데 하나님 저의 그 가난한 저의 마음에 주셨던 메시지가 보람아, 너는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소망을 품어. 그리고 너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해. 근데 더 깊은 감사와 더 깊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해. 나는 너에게 그 영광을 받고 싶어. 그래서 어렵지 힘들지 보람아 소망을 더 품고 더 찬양해.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렴. 나는 너의 깊은 찬양의 감사의 고백을 듣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솔직히 위로의 메시지를 들은 게 아니잖아요. 보람아 힘들지 라는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주원이를 고쳐줄게 내일 태어날 거야 라는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네, 하나님 맞아요. 네,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주 앞에 소망이신 주의 자녀이고 소망이신 주의 자녀인 저에게 잠시 맡기신 주원이를 위하여 저는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깊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게요 라고 저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깊은 감사를 받길 원하시는구나. 나의 인생 안에서 더 깊은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그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또 주원이가 한번 입원했었어요. 이제 어쨌든 이것도 이제 뭐 노로바이러스 장염이었었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알고 나면 솔직히 다 치료될 수 있는 별거 아닌 질병이었지만 이제 노로바이러스 장염 때문에 주원이가 입원했을 때도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면역력 때문에 장이 약하여서 아픈가 보다라는 생각에 저는 그게 또 너무 힘들었어요. 그 면역력 저하라는 거에 너무 힘들어서 또 마음이 어려운 상태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시편 70편 14절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주원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저희 주원이 잘 모르셨던 분들 놀라실 거예요. 저 아이가 아팠나 싶게끔. 또 왕성한 에너지를 가진 애가 그 좁은 병실에서 갇혀 있으려니까 얘도 미치고 간호하는 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때 저에게 주셨던 그 시편 72편 14절을 어느 순간 불평으로 바뀌고 있고 힘듦으로 지배되어져 있는 저의 생각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래 감사하자. 주를 더욱더욱 찬양하자. 하나님 우리 인생 우리 가족을 통하여 특히나 우리 주원이와 저를 통하여 얼마나 깊은 감사를 받고 싶으셔서 이렇게 저희 가정을 이 상황 속에 두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오히려 감사와 고백으로 바뀌게 되니까 그렇다고 또 헤어날 때까지 마냥 이번 생활이 기뻤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의 마음 안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라는 것이 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 또한 그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연장선의 그 훈련 속에서 여전히 저 자신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한 해를 보내고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작은 자의 입술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다가오는 한 해 말씀을 바로 믿고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자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따라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돌았을 때 그 성이 함락되어지는 걸 목도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인생을 통하여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앞으로 또 한 해 펼쳐질지라도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여 순종하는 승리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부터 덮어가시냐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로부터 덮어가게 되세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주원이가 저희 부모님을 전도했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저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 부모님께 덮어지게 된 건 거죠. 저희 엄마가 가끔씩 우리 건찰님께서 제가 가끔씩 어쩌다 장난식으로 툭 던지는 메시지를 자존심 상해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원이 때문에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내가 왜? 이러세요. 본인도 이제 믿음 안에 오신다 이거죠. 주원이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손자 때문에 교회 오는 거 같니?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주원이의 작은 인생을 통하여 곳곳에 일하고 계시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기에 그 영광이 가족들에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로부터 전해진 우리의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 가족들로부터 확장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그때서야 이제 우리 지역을 덮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지역을 덮고 이 나라와 민족을 덮고 열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뜨세요. 돌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같이 앉아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가정에 있는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모든 지체들을 향하여 다짐하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말씀 따라 순종하리라 살아가리라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족을 덮으리라 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 승리하며
2022년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